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우리 반대편 성도님에게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나에게도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토닥토닥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드려질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17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긴 새로운 병이 있습니다. 바로 번아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진증후군이라고도 불립니다. 2014년에 방송된 한 다큐 방송에서 극도의 피로, 연료 소진이라는 뜻의 번아웃에 대해 집중 조명하였고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번아웃은 타버리다, 소진하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에서 피로를 호소하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자기 혐오, 직무 거부에 빠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을 때 유행했던 말이 있었는데 바로 힐링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말입니다. 나에게 혹시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나에게 힐링이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진증후군, 번아웃과 증상은 비슷하지만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보어아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위스 경영 컨설턴트 페터 베르더와 필리페 로틀린이 제시한 용어입니다. 지루하게 하다, 따분하게 하다는 뜻으로 일이 너무 없어서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겪는 지루함과 단조로운 업무에서 비롯된 무관심이나 의욕 상실을 뜻합니다. 그동안은 일할 의욕이 없는 사람을 게으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흥미를 잃은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루함, 의욕 상실, 무관심이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오히려 일이 없음에도 바쁜 척하기 때문에 알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왜 이 일을 하는지 물으며 핑계를 만듭니다. 이 증상은 현대의 병이라고도 하며 또 감성이 없어짐으로 나타나고 삶의 목표가 없어서 생기는 병이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쁘고 또 지치고 남에게 보여주고 비교되는 피로가 많아져서 인생을 즐겁게 살기보다 힘들고 고된 삶으로 늘 어쩔 수 없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번아웃 아니면 보어아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런 증상을 가지고 이미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은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팽배해진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일도 즐겁게 하고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어진 시간들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방법을 찾아보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삶의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두 가지의 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지니신 메시아이심을 확증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신적 권능을 예수님이 사용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인 것과 그토록 기다리시는 메시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절대 신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본서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예수님, 제자들, 맹인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의 일반적인 관념으로 질문을 하고 더 이상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맹인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 발휘되는 대상으로만 나옵니다. 가장 큰 비중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인 요한은 어떤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밝히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밝히고 제자들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본문이 사실이고 역사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항상 전제로 두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자가 그 본문의 그 배경과 또 제자들을 통한 이야기의 흐름을 다 뺐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예수님께 모든 것이 집중되고 강조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도 없습니다. 제자의 더 많은 개입 없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드러내는 대상으로만 나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집중하도록 본문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맹인에게 일어났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나에게 허락된 삶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이 쉽게 빼앗긴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일들을 생략하고 줄여서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공항 가보셨습니까? 공항에 가면 면세점이 있습니다. 면세점은 고가의 물건들에 세금을 제하고 팔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면세점에 가면 가장 많은 상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성용품들이라는 겁니다. 화장품, 또 가방, 그리고 액세서리, 귀금속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자분들이 많아야 될 그곳에 남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혼자서 그 화장품 가게, 액세서리, 여성용품이 있는 곳에 가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선물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물합니까?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공항에 가면 가족으로 여행 온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남자 혼자 온 사람들은 대개가 출장이나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하다가 와서 잠시 쉬지 않고 또 면세점에 간다라는 거죠. 왜 갈까요? 아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물건을 사고 준비하는 마음이 있죠. 일을 하러 나간 출장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아내의 선물을 고르고 또 맛있는 식당을 가도 우리 아내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다. 좋은 것을 보면 그렇게 남편들이 떠올린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내입니다. 우리 남편이 공항을 안 가서 그렇지 가면 그렇게 합니다.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남편만 그렇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내도 특별한 음식을 먹거나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음식을 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뭘로 만들었대? 질문을 하지요. 왜 그럽니까? 집에 있는 누가 생각나섭니까? 남편이 생각나야 합니다. 자녀들은 그 짝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남편이 생각나서지요. 이렇게 어느 곳에 있든지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면, 거기에 집중하면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그 가정엔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6절, 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의 눈이 고쳐진 것은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이겨낸 진흙을 눈에 발랐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실로암에 가서 씻었기 때문이겠습니까? 혹시 진흙을 이렇게 눈에 발랐을 때 반쯤 낫고 마지막에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완전히 낫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죠.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흙을 눈에 바른 것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동안 사람의 병을 고치거나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실 때 무언가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땅에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것에는 예수님의 무슨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도겠습니까? 그것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맹인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항상 이렇습니다.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지만 결코 혼자 하지 않으십니다. 꼭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맹인의 눈을 고칠 때에도 맹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맹인은 두 눈에 진흙을 바르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맹인에게로 주어졌습니다. 그 진흙을 바른 눈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느냐, 아니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분을 내면서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겠느냐고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든지 어느 것을 하든지 이제 선택은 맹인이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에 따라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명령대로 다른 생각과 이익을 따지지 않고 순종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신적 권능과 평안과 감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태국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성극을 준비해서
태국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그 산을 거주해서 살고 있는 산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전날에 비가 많이 와서 이 산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다 물이 고였고 진흙밭이 되었습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 땅바닥에 엎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아이들의 옷을 진흙으로 다 버리게 됩니다. 다 버리게 되고 또 찝찝하게 하루 종일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을 눈에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그게 좀 불편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리얼하게 평소 연습한 대로 넘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넘어지는 척 흉내만 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왕 선교하러 왔으니 준비한 대로 리얼하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을 던졌고 이제 아이들은 그 말을 순종하든지 아니면 하루의 찝찝함을 이기지 못하고 흉내만 내든지 선택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저의 말에 순종해서 눈을 질끈 감고 땅에 철퍼덕 몸을 던지는 겁니다. 당연히 진흙이 온몸에 붙게 되었습니다. 평소의 공연보다 더 리얼했고 호응도 더 좋았습니다. 외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자기들에게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들도 함부로 이렇게 몸을 던지지 않는 진흙밭에다가 몸을 던지며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가 돌아오고 나서 태국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일 때문에 그곳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찝찝하고 불편할 것 같았지만 순종하고 나니 더 뿌듯했고 사역에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염려했던 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순종은 우리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질문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아주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곤경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판단하며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구하기 위해서 봅니다. 이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은 어떻게 주어진 삶을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제자의 눈보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고 인간 중심의 생각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봅니다. 2절에 맹인으로 난 것은 이라는 말은 시신경이 성장하지 않아 앞을 볼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안구 또 망막을 기증받거나 신경을 고치거나 하는 문제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방법은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인간 중심의 생각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따져봐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일은 사람에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맹인을 보며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절입니다. 이 맹인의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사람은 죄에 대한 원인과 배경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3절을 통해 대답하십니다. 이 소경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인간 중심, 사람의 관점으로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관점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한 조건으로 돈이 많아야 한다거나 가난하면 안 된다거나 신분의 차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중심, 사람의 관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관점,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저희 예배만 봐도 그렇죠. 여성이 월등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온, 기독교가 들어온 초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기에 들어온 교회는 성도를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여자의 삶, 여인의 삶은 결혼 전에는 어떻게 불립니까? 최진사댁, 셋째 딸 뭐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어떻게 불립니까? 포항댁, 흥부네댁 뭐 이렇게 불리지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똥이 엄마, 말똥이 엄마 뭐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여자의 이름은 결코 불려지지 않죠. 여자에게 어떻습니까?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결혼하면 남편의 영향을 받고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부를 때도 어떻게 부릅니까? 포항댁, 울산댁, 부산댁 뭐 이렇게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웬 외국에서 온 선교사가 나를 부르는데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아무개 자매님. 태어나서 자기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림을 당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거죠. 누구의 엄마가 아니고 누구의 부인이 아니고 누구네 집 딸이 아니라 그 여인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르는 그 이름으로 교회가 불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자매들이 오게 되고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고 깊은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여자분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려운 일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나라 살리기 운동,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외에 여성분들이 많은 참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도적인 일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당시에 팽배했던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즉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지금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살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요. 병의 원인을 사람에게 두고 보는 제자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다양한 모습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관점, 인간 중심의 생각은 사람의 능력과 힘에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초월적인 신앙이고 오늘을 사는 나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믿음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인간 중심, 사람의 관점인 신앙에서 하나님 관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맹인을 고치는 예수님과 사람 중심의 생각을 가진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이 많으면 소진증후군, 번아웃을 경험하며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일이 없으면 무기력감에 보아웃을 경험하고 바쁜 척 살고 있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나 주어진 행복을 누리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돌파구가 됨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삶이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맹인을 통해 보여주었던 순종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계산과 인간 중심의 생각을 멈추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집중하여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도 맹인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생각, 사람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소망을 품고 감사와 평안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